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주변에 불안함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불안함이 참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세계적인 정세를 볼 때에도 참 많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뉴스를 트는 것이 조금 무서울 정도까지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불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되는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점은 그 부분은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름하다가 발생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중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유튜브 중독,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 중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SNS 중독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좋은 반복이 계속됩니다. 불안함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다 보니 중독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 중독을 끊고자 하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 어느 한 곳에 몰두하여야만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중독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비롯된 많은 도파민 중독과 같은 현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안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불안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듣는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모순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택하여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택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들을 지키고 살아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선택에서 주체성이 없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선택이 이끌린다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결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로 선택한 것도, 우리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선택도 모두 우리의 선택에서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맞는 것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표현이 마치 부딪히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동시에 성경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복음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복음이 뛰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그거라는 이미지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다른 면으로 살펴볼 때 다른 종교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없습니까? 불교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불교에도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도 성미를 합니다. 불교에도 돌을 닦습니다. 불교에도 착한 행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비슷합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믿는 신을 높이기를 지극히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착한 행실을 하고,
모든 종교는 비슷한 공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 그들의 교리상 천국에 혹은 복을 받고, 못하면 그들의 교리상 지옥 혹은 벌 혹은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종교의 비슷한 법칙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금하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만 단정 짓는다면 사실상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 최선을 다해서 덕을 쌓으며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지만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 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살펴본 이 말씀에 의한다면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못을 분명하게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 종교의 공식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의 기반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에게만 기쁜 소식과 같이 여겨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불신자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고 나에게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확신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질 때는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을 조금 까이고 팔꿈치를 조금 까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으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무릎과 팔꿈치가 까지는 정도가 아니라 옷이 다 녹마가 될 것이고 땅에 부딪히는 모든 면은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갈 때 넘어지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뛰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모습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그렇게까지 많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번 주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이 확실히 머릿속에 인지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루 이틀 열심히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넘어질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넘어지는 것은 때로는 좌절하여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다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참 많은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이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여전히 사랑하실까라는 퀘스천 마크도 찍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생각을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하게 넘어지고 그 넘어짐 결과로 나는 이제 버림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전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는 자리가 마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이유는 그대로 두면 인간들이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지옥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 명확하기에 100%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조금 쪼잔하시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요한 1서 말씀을 따르면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있는 모습도 동시에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동시에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죄가 공존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냥 눈 감아주시면 되지 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제가 군대 가기 직전 마지막 날 큰 사고를 하나 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차를 몰고 가서 밑에 세워져 있는 안전바를 보지 못하고 핸들을 돌렸다가 좌측 휀더 부분을 아주 심하게 휘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모든 하루가 다 정리되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살짝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차를 몰다가 잘못 운전해갖고 앞에 조금 휘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께서 차를 확인하시고는 화를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괜찮다. 몸만 조심히 군대 갔다 오라 신경 쓰지 말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아름답게 해결된 것 같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만약 차가 그대로 멀쩡했더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리비를 아버지가 지불하게 되었고, 차가 그대로 멀쩡히 있었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이제는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러한 표현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시간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내가 피곤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선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기뿐만 아니라 이 일에서 비롯된 결과마저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온전한 균형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됩니다. 이 일이 우리 구원에도 필요했습니다. 아담으로 비롯된 인간은, 아담 그 이후의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뭔가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다고 한들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 외의 인물이 와야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대신 지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한참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것과 같은 착각에 오류에 빠집니다. 다시는 희망이 없을 것과 같이 보이고 다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을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더 높은 차원에 계실 거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선이 다르다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여기까지 넘어지는 모습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악된 습성이 남아있어서 넘어지는 모습을 주님께서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목적지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돌파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지금의 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성화될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품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플러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대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나신 분도 있으시지만 과거로 돌아가셔서 자녀를 낳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은 청년분들께서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가장 좋은 것들을 아이에게 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야만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내 자녀를 죽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대상은 내가 뒤를 돌고 빈틈만 보이면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나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자녀를 죽이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코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선택이 바로 이러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살리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하여 죽는 자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죽는 자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선택해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졌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다고 한들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언컨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행동이 조금 안 좋아 보인다고, 부족하다고, 때로는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는 실수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벌어지는 일들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거짓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는 실수나 우연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힘든 일,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우리에게 벌어지시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집중력을 놓치셔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아픔일까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뉘앙스는 모든 것이 함께 일해서 좋은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는 실수가 단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낭망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잠깐 조셔서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됩니다. 고난이 왜 왔고 무엇을 위한 고난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확실히 신뢰할 만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은 아주 심각한 사랑에 빠져 있으시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는 자리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그대로 맞이하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사건들이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이고 이유가 없는 막막한 벽이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다는 사실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제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면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심리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착각으로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가졌기에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탈출해 주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동기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혹은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엎드려 기도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선하신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또 연구해보고 살아보고 노력해보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보고 그럴 때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삶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보기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큰 일 혹은 작은 일은 하나님께서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두렵기 때문에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두렵기 때문에 때로는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갑갑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치는 잘못된 모습이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를 향해 심각한 사랑에 빠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는 자리에게까지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는 자리를 덤덤하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이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